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11절 말씀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그 역사하심은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죄인으로서 죄 짓는 사람으로서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의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울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정죄의 함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고 또 이웃에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가정과 인간관계의 정죄에서 내가 즉시 인정해야 할 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 10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늘 자신이 가진 것과 또 가지지 못한 것을 남과 비교하면서 또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가고 또 늘 욕심을 좇아 살아가는 또 죄의 본능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념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데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이요 욕심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결과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냐? 나의 생각을 성령으로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좇아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육신의 생각을 좇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본능을 좇아 나의 욕심을 좇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은요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피하고 벗어날 것이지만 벗어날 것인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우리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몇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다양하게 우리가 영의 생각은 무엇이고 또 성령의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생각을 좇아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또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로 부활케 하시는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꼭 몸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질병과 중독과 나쁜 습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중독에서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도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15절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통해서 온갖 권리와 영광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도 기쁨으로 견디는 인내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급행 열차를 타고라고 하는 백종원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청년 시절 이단에 빠진 저는 집안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가족 간의 끊임없는 갈등을 지켜본 삼촌은 예수와 교회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났다며 교회와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경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주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에서 나온 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게 되어서 양육을 받으며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삼촌과는 신앙생활에 관한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에 대한 배려로 여기면서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삼촌이 암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동체에서 수없이 듣고 보아온 구원의 간증이 생각나서 그날로 급행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서는 숙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부목사님이 와 계셨지만 삼촌의 완강함에 복도에서 머뭇거리고 계셨습니다. 병실에 들어간 저는 삼촌, 우리 모두 죽게 될 테이지만 천국은 있고 영원한 심판도 부활도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잘못된 길을 돌고 돌아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삼촌도 그렇게 되셔야 해요 라고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삼촌은 그런 저를 부끄러움이 보시더니 그래 좋지 라고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기다리고 계시던 목사님의 영적 기도를 따라 기도한 뒤에 병상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평안히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잘못된 교리에서 빠져 내 욕심과 야망으로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망의 길을 걷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서 큐티와 양육을 통해 정죄함에서 벗어나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던 삼촌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생명을 낳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첫 번째, 가족 모임에 참여해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히 나누고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 성공을 바라는 육신의 생각으로 두 딸에게 잔소리하기보다 자녀들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정죄함이 없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죄함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남을 정죄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남을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